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23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말씀 따라가면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끝나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약속의 땅만 향하여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정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 관계없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 완전 개인주의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맛을 느끼셔야 돼요.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앞으로 100% 무너집니다. 그래서 언약의 7대 언약이 아니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시비거리 됩니다. 언약 안에서 7대 언약적 비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타고 가면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전혀 지금 이건 어제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어요. 이건 기독교 교리 중에 최고의 근본 교리가 바로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공인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렵대.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대. 참 작년 재작년에 서울대 유명한 교수로 계시다가 우리나라 인간관계론의 1인자예요. 이분이 천주교 평신도 12명 중에 한 분이에요. 저를 만나 목사님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 어렵대. 딱 15분 만에 제가 깨닫게 했어요. 그러고 구원의 길에서 영접하고 저녁에 문자 왔어요. 목사님 조금 오늘 해줬던 구원의 길 좀 우리 아내한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몸만 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일 어렵대. 그런데 우리는 제일 축복이 이 안에 있잖아요. 성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성령은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 흑암 저주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언약 안에서 이제 10가지 성공의 비밀이 이 안에 숨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 가슴에 딱 새기시고 오늘 10가지를 내 것으로 한번, 이건 비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혼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돈, 명예, 이런 걸 의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줘도 아무 도움이 사실은 세상 도움이 필요가 없다니까. 이 도움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날 도와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는데,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동안 먹을 거 가지고 나왔어요. 40년 동안 신발, 옷, 어떻게 말해요?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도 1년에 2컬이씩만 사면 40년 걸으면 80컬이에요. 그것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릇 준비하면 돼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에 다윗이 이 언약 붙잡았고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 가면 광야길 가는데 문제 아니고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이 언약 붙잡은 자가 망한 거 있어요. 꼭 새기세요. 두 번째, 우리의 눈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눈이 똑같으면 안 돼요. 사실을 보는데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정확하고 분명한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거품도 필요 없고 허영도 필요 없고 거짓도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본 사람은 현실도 사실로 봐요. 아니, 현실을 사실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바르게 진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볼 수, 어떤 면에 세상 사람들의 윤리보다 기독교 윤리가 더 강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윤리는 그건 한계가 있지만 기독교의 윤리는 무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70벌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영적 사실을 제대로 못 보니까 현실 앞에 여기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자신을 낮춰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봐요? 높은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찬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이기게 하신 거지 다윗이 잘 싸워 이기게 한 게 아니구나.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간 설교 제목 시작. 주일 설교 제목 뭐였죠? Do you still not understand?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한 메시지지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병이에 7병이에 기적을 봐놓고는 떡 한 개 있다고 현실 앞에 전부 다 급급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7병이의 맛을 봐놓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는 네가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현실에 붙잡혀 있는 내 모습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너무 중요해요. 계속 질문해봐요. 어떤 면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질문해봐요. 분명히 메시지가 들릴 겁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 사실로 보여야 하는데 이걸 사실로 못 보고 현실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현실에 붙잡힌 눈이 아니라 사실을 바로 보는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요 조금만 바꾸면 생각이 내가 경험한 것이 그게 바른 생각일 수 없고 내가 옛날에 성공한 것이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안 풀리면 생각에 전환을 하세요. 역발상으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대전에 유명한 그 깡패 보스가 있어요. 쪽제비라고. 그런데 이 쪽제비 아버님은 교장 선생님이고 쪽제비 동생은 제 후배예요. 고등학교. 그런데 이제 지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잘 안 풀리면 힘들고 어려우면 자동차를 그때 당시 자동차 되게 귀하거든요. 자동차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뭐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들 야, 우리 보스가 요즘 잘 나갔나 보다 하고 막 오히려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면 역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있잖아요. 하나에 막 300억, 172억에 막 되는. 그런데 그냥 바이올린이 아니에요. 그건 전나무로 만들어진 바이올린인데 일반 보통 전나무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데는 소리가 낮으면서도 건조하면서도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대요. 그 바이올린이. 그런데 언제 만들어져야 되냐면 전나무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열악한 환경을 만나면 이 전나무가 갑자기 더 건강해지면서 꽃이 핀대요. 이때 나무의 결이 달라진다네요. 결이 이 나이테가 듬성듬성한 것은 음이 제대로 안 난대요. 나이테가 촘촘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부 어디에 있냐면 자, 자신의 고정관념에 딱 붙잡혀가지고 자신의 틀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어떤 면에 여러분 문제 만나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내 고집만 피우지 말고 여러분 해결 방법은 반대로 해결하면 돼요. 남편이라면 어땠을까? 아내라면 어땠을까? 옛날 양주동 씨가 돌아가신 국문학 박사 양주동 씨가 수없는 사람을 중매하고 결혼 주례도 하셨어요. 그런데 양주동 박사한테 찾아와고 나 7년 만에 교수님 도저히 나 저 여자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혼해야지. 그 부인도 아이고 난 저 인간하고는 못 삽니다. 그럼 이혼해라. 근데 한 달만 이렇게 봐라. 네가 아내 생각, 아내 입장에서 말해보고 네가 남편 입장에서 말해봐라. 그리고 아예 퇴근하면 아내가 해야 할 걸 네가 해보고 남편이 할 부분을 바꿔서 해봐라. 그런데 한 달 동안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자기한테 한다고 하겠다고 끝까지 고집핀 사람 없다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봤어요. 그 양주동 박사가 나와가지고 옛날 TV에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반대로 저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고정관념은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자기 주장만 얘기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풀린다, 안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쪽에 반드시 더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보세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도 이걸 보고 영리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애통하는 자가 뭐가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끝은 애통하는데 그게 복이래. 온유한 자가 복이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발상적인 생각이, 여러분, 이 사고가 모든 틀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시너지 효과가 나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움직이는 데마다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난다니까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는데 이런 시너지 효과의 맛을 보고 갈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모든 걸 결정하면 그 사람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상도가 있어요. 상도가 뭐냐면 도방이라고 하는 데서 무역을 하는데, 이 도방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홍득주입니다. 근데 홍득주가 자기 딸내미 하나밖에 없는데 딸내미한테 도방을 안 넘겨주고 친구 아들 임상옥이한테 넘겨줘요. 근데 넘겨주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장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사람을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너지 효과를 어디서 보냐면 사람 살리는 쪽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살아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제 선배 목사님이 이 명절만 되면 어디서 선물이 오냐면 애터미에서 선물이 와요. 그런데 애터미 회장이 어려울 때 이 선배가 8천만 원을 대줬어요. 그 8천만 원 대줬는데 그 대준 것이 애터미의 발판이 돼 있어요. 사업에 부도 나고 어려운데 그 8천만 원 대줬어요. 그러니까 이 애터미 회장이 그분 총회장 뭐 한다고 막 몇천만 원씩 갖다 주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한 사람 도왔는데 그분에게 늘 큰형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여기에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지금부터 사람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 모든 시너지 효과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이런 발걸음을 뗄 때 위기를 만났다. 위기가 아닙니다. 이 위기는 어떤 면에 100% 기회입니다. 이건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이런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이건 놀라운 단어예요. 영영사전에 해석해 보니까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위험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 뭐가 있냐면 응답이 숨어 있어요. 답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는 어떤 면에 껍데기라니까 그 안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러면 위기를 만나면 위기는 피하지 말고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부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유라굴로라는 풍랑 만난 것처럼 보지만 풍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로마 복음화의 기회였다니까요.
전쟁을 만나도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하여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찬스요, 기회지. 이 비밀을 가졌다. 누가 감히 경쟁할 수 있겠어요? 경쟁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을 거래.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바다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너를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촌촌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뭘 얻었어요? 사람을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이건 언약적인 7가지 흐름 속으로만 들어가면 이건 평생 승리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 자녀들하고 하나하나 한번 메시지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나하나 포럼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 험난한 세상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 혼자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10가지를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누가 이깁니까? 언약 붙잡은 다윗을 누가 경쟁할 자가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어떻게 다윗을 경쟁해요?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31명, 7족속 31명 왕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 붙잡고 가는데 경쟁자가 없다니까요. 다윗을 감히 누가 경쟁해요? 언약 붙잡고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속에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7번째, 가슴에 꼭 새기세요. 이때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순서가 있어요. 오직으로 답을 내지 않고는 재창조의 역사를 못 보는구나. 오직에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구나. 그 유일성의 역사하심을 맛본 사람은 재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도전하는데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해요.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24 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이미 맛을 봤는데, 여러분 한번 맛을 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자꾸 하고 싶다니까요. 제가 요즘 이 프랭크 운동을 해요. 이 프랭크 운동이 몸 전신을 이렇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것 중에 짧으면서도 좋아요. 근데 그 1분 하기도 어려워요, 제 등치에. 그런데 조금씩 늘려가지고 드디어 어제 2분 30초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지금 나와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제가 참고 왔어요. 너무 또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시로 제 방에 매트 하나 깔아놓고 수시로 엎어져요. 그래서 내가 좋다. 내가 한 10분 동안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계속 한번 해봐야겠다. 조금 맛을 보니까 자꾸 하고 싶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했는데 유일성의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은 또 도전할 수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을 믿고 가기 때문에. 이 맛을 보면 24 집중하라 안 해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24 속에 뭐가 있어요? 기대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25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런 응답이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시면서 재창조의 역사하심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약속했습니다.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약속했잖아요.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대요.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묶인 생각부터 바뀌세요. 우리는 도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막 이러잖아요. 생각부터 바꿔요. 생각에 묶여 있으면 답 틀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묶인 생각이 안 풀려지면 마음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생각 하나만 조금만 풀어주면 마음도 금방 연결이 된다니까. 생각과 마음이 이처럼 빠르게 호환이 되는 것, 우리 몸 구조 중에 얼마나 뭐 있어요. 생각 하나만 조금만 바꾸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요. 이게 어디로 영향이요? 영혼과 영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면 당연시 서밋의 자리에 서요. 그것도 최고의 서밋, 영적 서밋. 영적인 부분만은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최고의 정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정확하게 영적 가치를 알고 이 비밀을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것 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기능의 서밋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것 가지고 문화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문화의 서밋으로, 현장의 서밋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황무지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사망의 사막길을 간다 할지라도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막에 오아시스를 준비해 놨듯이 황무지가 어떤 면에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시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뭐가 생기냐? 영적인 플랫폼이 생겨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TV 보면 저 시골인데도 사람들이 막 밥 먹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저 경남 어디 보니까 낮에만 되면 동네가 완전 주차장 돼요. 시골 동네가. 짜장면 50년 동안 짜장면만 했는데 그 짜장면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 못한다, 지금 갈수록 망하겠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윗처럼 시편 78편 70절로 72절처럼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다 망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여러분들이 급속도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간표가 곧 오는데 이럴수록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희망이 없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희망이 안 보이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절망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8번째, 9번째 잘 기억하세요. 이거 딱 붙잡고 움직이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황무지 같은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도 다른 사람이 없는 것, 영적인 것도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그게 찾아옵니다. 플랫폼은 공항 비행기 타려면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차 타려면 플랫폼, 서울역 플랫폼으로 내려가서 타야 돼요. 그거 안 타면 안 되잖아요. 그걸 타려고 막 시간 맞추고 뛰어가잖아요. 제대로 언약 붙잡고 하는 산업, 하는 일,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일, 그것이 답입니다. 마지막 이 질문 하나에 다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9가지를 해도 10가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세요. 이게 여기에 뭐가 숨어 있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숨겨 있다니까요. 왜라고 하는 순간에 여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늘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내가 한 것 줄 알고 내가 착각하고 가는구나. 교만도 꺾을 수 있어요. 내가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왜입니다. 왜?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언약 붙잡은 사람들 다 승리했어요. 하나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오직 언약 붙잡았어요. 그런데 오직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고민 안 해도 돼요. 평생 이제 결단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계신 건 맞죠? 하나님의 우리는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도 언약 붙잡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게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면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절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거구나.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을 100%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절대 여정 속으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만을 향하여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이 가치를 아는데 가치를 알면 알수록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면 인생 다 끝나는구나. 교회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언약이 선포 안 되면 시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교회 헌신하세요, 뭐 하세요, 랩넌트 키우세요 이런 말을 어쩌면 잔소리로 들려야 돼요. 이거밖에 없구나 할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언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이 가치를 알면 평생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계획을 붙잡고 오늘도 절대 여정을 따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결단하고 간다면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어보세요. 내 잔에 기름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하면서 이 아침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험난한 세상 성공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 속에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처럼 승리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사업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이 시간도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